언젠가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집에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가요 선곡집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가요 선곡집에서 제목을 쭉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노래가 고향을 그리는, 옛날 참 그리웠던 그 고향에 가는 노래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노래들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아주 과거지향적인, 과거를 자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제목들을 쭉 한번 기록을 해봤는데요. 꿈에 본 내 고향, 고향 무정, 고향이 좋아, 구름 나그네, 기국선, 나그네 스름, 남행열차, 눈물 젖은 두만감, 부산 갈매기, 머나먼 고향, 비 내리는 호남선, 이별의 부산 정거장, 산 너머 남촌에는 돌아와요 부산항, 한마는 대동강, 흙에 살리라. 거의 대부분 이 고향에 가는 노래, 그리고 과거를 지향해서 가는 그런 노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흙에 살리라는 그 가사를 보니까 초가 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정든 땅,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논밭길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야 흙에 살리라 내 사랑 순이와 손을 잡고서. 가사 참 좋죠.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 가운데도 옛날 그 고향에 첫사랑을 두고 온 사람들은 아마 더 이런 노래들이 와닿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서는요 한 곡 뽑았으면 좋겠다, 입이 근질근질해 보이는 분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장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 고향 그리고 친척, 내 부모까지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삿짐을 챙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일까요? 고향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그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정도라면 우리가 한 번쯤 고향을 떠날 만도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복 주시기 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기 하여 아브라함들은 고향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자꾸만 주위에 신세만 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주위에 해를 끼치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래 볼까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저 특별히 사명받았다, 기도해서 능력받았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능력받은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아니면 부흥회 하는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남편 밥도 차려주지 않냐고 그저 기도원 아니면 기도 능력 그런 거 구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인데, 성경 결국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제일 먼저는 남편 밥 차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밖에 돈 잘 벌어와야 돼요.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우선.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능력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족 우선 잘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법은 실로 다양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7년 전에 미국 와가지고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갈 수가 있나, 돈도 없고, 그래서 참 고향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는데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간혹 어쩌다 시간이 나면 차를 몰고 뉴포트 비치로 갑니다. 뉴포트 비치 가면 거기에 많은 바다새들이 있고요. 그리고 피어에 나가보면 망망대 아닙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이루는 그런 크고 넓은 바다. 저 바다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저 바다 건너편이 바로 우리 고향이잖아요. 고국이잖아요. 그래서 하염없이 말 없이 저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오곤 하는데요. 그 바다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하나님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 파도 가운데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겠구나. 이렇게 저뿐 아니고 이 푸른 바다와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산천 초목,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채취를 느끼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으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방법은 아주 특별한데요, 아주 다양한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반드시 임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마음의 빈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래요.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세상 욕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만한 그런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 자연 속에 문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문자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새겨져 있다. 그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보면서 거기에 분명 하나님이 써놓은 문자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그 숲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한 송이 한 송이 속에, 그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그 소리는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레핀 한 송이 국화꽃, 이 국화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많은 별들, 그 빛나는 별들, 그 별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침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 밑에 깊이 부복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마다 매주일 이제 목사 강단에 선포하는 이 설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는 내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내 친척도 떠나야 되겠다, 심지어 내 부모까지 떠나야 되겠다, 그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이겨내지를 못해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아침 저녁 깊이 부복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아닌 곳, 거리가, 축복과 은혜와 거리가 먼 곳을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여기 이 말씀은 단순히 고향을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첫째는 고향을 떠나고, 둘째는 친척을 떠나고, 셋째는 뭘요? 부모까지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 성도들이 떠나야 될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첫째, 내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서 이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잔뼈가 굵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고 아브라함의 삶의 근거가 바로 그 고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영혼에 때묻히는 그런 더러운 죄악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 친척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왜 친척을 떠나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그 가문, 그 친척은 대대로 아브라함의 부모 조상적부터 우상장사하는 가정입니다. 자, 옛날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맹모삼천지교. 그 아들 참 훌륭하게 아들 이제 공부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집을 계속 좋은 위치로 이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 한국 부모들이 뭐 학군 좋은데 뭐 훌러톤이나 얼바인, 셀토스로 이사를 가는 것이 바로 맹모삼천지교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의사 집에 의사 나고 판검사 집에 판검사 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건 내 친척을 떠나라. 내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지 않은 주위 환경을 벗어나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그 부모를 비롯해서 그 친척들이요, 계속 그 가문이 우상 만들어 파는 그 우상 장사만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다면 자연히 아브라함도 물들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하여 여기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옛날 요즘에야 자녀들이 크면 20세 30세 되면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성공한 줄 생각하지만은 옛날에는 사실 그 내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권은 자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권을 아비에게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그래야 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옛날 그 신라 시대 그 김유신 장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김유신 장군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기생집에 드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그 어머니가 김유신을 불러놓고 아주 조용하게 건면하면서 훈계하고 책망을 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김유신이가 또 아주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그 훈계대로 기생집 발길을 이제 뚝 끊었습니다. 뚝 끊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말을 타고 저녁에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말을 타고 오다가 무심코 어떤 생각이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말은 지금 계속 유신을 태우고 갑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와 보니까 집으로 온 것이 아니고 김유신을 태운 이 말이 어디로 갔냐면 기생집 앞에 대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걸 본 김유신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칼을 뽑아서 말의 목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말의 목을 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간에 이것은 신앙의 결단력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좋지 않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미련 없이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우리 한 번쯤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의 출발 어디서 시작을 했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의 그 터전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영향권에서 내가 벗어났는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있나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축복의 길, 하나님이 약속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 길을 가로막는 그 마귀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내 삶의 터전이 지금까지는 부모일 수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돈일 수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권력일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자리 주님께 양내드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셔서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인내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 하나 있죠.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약속하실 때 그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아브라함이 부럽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축복을 하셨나, 참 부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 우주,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크니, 나보다 더 높은 신이가 있으면 그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어. 내가 제일 높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될 텐데, 이 세상에 만약에 나보다 더 높으시니, 너 더 크고 위대하신 이가 있으면 그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 외에 높으신 이가 없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으면, 나보다 너 더 높으신 이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더 없어.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같은 단어를 두 번씩 반복했어요. 성경에는 여기저기 이 반복하는 경우가 드러나오는데, 이 반복은 성경에서 강조를 의미하고 있어요. 강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러면 될 텐데 두 번씩이나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 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존재였길래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싶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하며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신실한 분이신데, 그냥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하시면 될 텐데 두 번씩이나 강조해 가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실 이유가 더 있을까? 그리고 오늘 14절 초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요, 사실 하나님이 쓰실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요 약속을 그냥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우리 범죄한 인간이 돈을 100불 빌려가지고 내가 반드시 한 달 후에 갚을게, 반드시 갚을게, 우리가 쓰는 단어지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하나님 쓰실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겠다 하겠다. 정말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27년 전에 제가 처음 미국 올 때 저는 007 가방, 꼭 007은 아니지만 가방 하나 들고 달랑 들고 LA 내렸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서 이 미국은 아주 미지의 세계였어요. 미국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고 왔습니다.
미국이 큰 나라라는 걸 알고 왔고, 그다음 미국에는 아주 다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왔고, 그리고 한인이 어느 정도는 LA나 뉴욕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왔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미국 LA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도 저는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 가는 목적지가 어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갈 길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일단 떠나라, 떠나면 내가 그때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갈 바, 목적지가 어딘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백인이 살고 있는지,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르고 떠났어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났어요. 그냥 믿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요, 아브라함 믿음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에벤네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내가 떠나긴 떠난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에벤에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가 먹고 살 것인지 나는 지금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007 가방 하나 들고 미국 왔지만 아브라함은 뭐 들고 갔습니까? 007 가방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뭐 들고 갔어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미지의 세계,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는 나무개의 근사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싶다. 내가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싶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 자녀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아브라함처럼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